반갑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경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여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경고로 전달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강대국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좌측 아래쪽에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아수르가 있고 우측으로 바벨론이 있습니다. 아마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이후 아수르는 쇠퇴하여 갔을 것이고 신바벨론은 태동하기 시작하고 애굽은 아수르와 가까운 사이고 이런 유다 주위의 강대국들이 흥망성쇠 가운데 있었습니다. BC 609년 애굽의 느고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대립 사이에서 아수르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아수르를 향할 갈 때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유다왕 요시야는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BC 605년경 갈그미스 전투로 완전히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 시기를 전후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백성들에게 알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세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계는 격동의 시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유다는 내부적으로 강포, 죄악, 폐역, 겁탈,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는 없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겁탈과 강포와 폭력과 죄악과 폐역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진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 악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한데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런 표현에서 보면 하박국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율법이 해이하고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이 유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도하고 부르짖어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5절부터 1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곧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힘과 능력이 자신들에게서 나오고 자신을 신으로 믿을 만큼 대단한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에 보면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마는 어떻습니까?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다라고 말합니다. 마병은 어떻습니까?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말합니다. 상대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들은 멸시하고 방백들은 조소하고 견고한 성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비웃고 그래서 그 성들을 쉽게 점령하는 그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한 뭡니까? 7절과 11절에 보면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 자신들에게서 나오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강력한 나라, 제국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이런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열왕기하 2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함락하고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대한 번역이나 해석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김근주 교수는 그때에 그가 바람처럼 몰아서 지나가리니 그가 이런 그의 힘을 그의 신으로 삼았도다. 기동현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유대에서 자행되는 범죄보다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혹은 스스로 강력한 힘을 이렇게 가지고 스스로를 의지하든지 그것은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율법이 해이한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였고 이미 심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이하다라는 것은 게으르다. 율법에 대해서 게으르고 중단하고 연약하고 느슨하고 감각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만두든지 그것을 게으러서 안 하든지 감각이 없는, 그래서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곧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만큼 강력한 바벨론 역시 그 힘 때문에 자신들이 의지하는 자신들의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스펙과 부와 또는 지식 또는 자기 자식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대해서 느슨한지,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복 있는 자리로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합시다.